할렐루야. 지난주에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그렇죠? 작년보다 일주일이나 빨리 앞당겨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부터 이 에어컨을 틀지 못하면은 견디지 못할 정도의 더위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도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얼마나 더 더울까? 벌써부터 이렇게 더우면은 8월이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것보다는 전기세가 더 걱정입니다. 대충이라도 좀 견딜 수 있으면 좋겠는데 밤에 잘 때면은 얼음을 껴안고 자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야 이런 더위 속에서도 힘든 또 하루하루를 싸우시다가 오늘도 이 자리를 나오신 사랑하는 하늘쌤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존경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늘쌤 강단을 비우고 서울역으로 출발했죠. 서울역 가는 버스 안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탁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탁 듣는데 세상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니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되잖아요. 기도를 벌써 한 3시간 하고 온 목소리가 벌써부터 쫙 들으니까 은혜가 임해서 졸지 않고 집중해서 잘 들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서울역에 딱 도착했습니다. 10분 정도 여유가 있어서 김밥 파는 곳에서 김밥을 한 줄 사고 거기 계단에 이렇게 앉아서 사람들 구경을 좀 했습니다. 이 김밥을 먹으면서. 다들 들뜬 표정으로 한껏 멋을 부리고 선글라스를 끼고 트렁크를 가지고 열심히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 모습이 신기하더라고요. 야, 저 사람들은 어디를 가는 걸까? 야, 저 커플은 어디 가는 걸까? 저 군인은 복귀하는 걸까? 저 노부부는 어디를 가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막 들었습니다. 기차 시간이 돼서 저도 내려가서 기차를 타고 에어팟을 탁 귀에 딱 꽂고 음악을 플레이를 재생을 탁 누르면서 이제 이렇게 바깥 풍경을 싹 보는데 저도 여행을 가는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목사인데 주일에 우리 교회가 아니라 기차를 타고 이렇게 전주회를 가고 있다니 KTX를 타고 이게 말이나 되는가? 그러면서 어느새 1시간 반이 지나서 익산에 도착해서 전주 서부중앙교회 2시 교사원신 예배 30분이 지나서 겨우 세이프를 해가지고 설교를 마치고 또 이후에 교사 세미나까지 스트레이트로 다 끝내고 끝나자마자 또 KTX를 타고 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주일을 지나고 돌아와서 한 주간이 지났죠. 매주 얼굴을 보던 우리 성도님들도 또 우리 아이들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 주 안 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막 이렇게 너무너무 보고 싶거나 그러셨나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 그런 분이 아무도 없으셨나 봅니다. 그렇죠? 네, 뭐 저도 그랬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 한 주 안 봐도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예. 아니 목사와 성도가 서로 이렇게 보지 않아도 그리 특별한 일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괜찮은 일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굳이 서로 보지 않아도 상관없다면은 특별할 일이 없다면은 저에게 성도들이 또 성도들에게 목사가 필요할 이유가 있을까? 남이라면 상관없죠. 그죠? 안 봐도 됩니다. 필요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죠. 남이지만 남이 아닙니다. 한 주 정도는 안 봐도 상관없을 수 있겠지만 2주, 3주 지나면 그래도 소식을 알지 못하면 이제 서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걱정을 한다라는 것은 서로에게 상관이 있다는 뜻이고 서로에게 관심과 사랑이 있다는 뜻이겠죠.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을 믿는 공통점을 가지는 우리 공동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6월 첫 주부터 연합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첫 주에는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세례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과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세례받은 내가 곧 뭐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교회를 보여주고 또 세상 속에 구별된 교회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오늘은 그 연합의 세 번째 성도들 간의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가장 큰 동기는
그가 눈물과 사랑으로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아주 큰 분열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에 그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한참 멀리 떨어진 에베소에서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로의 집 사람들이라는 그 사람들, 아마도 고린도 교회와 굉장히 좀 친밀한 관계가 있거나 좀 부자들이었거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 같다고 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심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지금 다 쪼개지게 생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 성경 교사인 아볼로를 파송했더니 아볼로 말씀이 좋다고 아볼로를 따라가는 아볼로파, 사도 베드로가 또 왔다 갔더니 베드로가 너무 좋다, 베드로파,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겠다,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 파로 쪼개진 거예요. 교인들이 서로 누가 맞네 틀리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그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다른 외국이었기 때문에 기본 교인들 자체가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있죠. 그 가운데 흘러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 있죠. 서로 싸우죠. 사회적 위치가 다르죠. 그러니까 서로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내게 되죠.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로 연합되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면서 제발 영적으로 성숙하고 겸손해지기를 바랬습니다. 이런 간절함을 담아서 편지를 썼던 바울이지만 사실 편지 한 통으로 이 분열이 일어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순식간에 자기들의 잘못을 막 회개하고 교회가 다시 하나로 연합된다라는 것은 마치 꿈 같은 일이었겠죠. 실제로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편지를 2통 썼지만은 그 이후에 성도들이 크게 회심하여 어떤 부흥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소식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바울 서신 이후에 그런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교회들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의 터만 남아있다는 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무리 이런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편지를 썼지만은 사람들이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교회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다가 다 뿔뿔이 쪼개지고 교회는 결국 터만 남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게 됩니다. 같은 집에서 같이 먹고 자는 가족들도 우리가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전혀 남들이 모인 교회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바울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이거는 마치 불가능한 일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일치와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 과연 그것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교회 안에 왜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시죠. 물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은 집 밖에 나간 사람은 별로 자녀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돌아와야 내 자녀이죠.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시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한 공동체인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계약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거룩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 위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드러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과 죽음에 참여하게 되었죠. 그래서 원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자는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죄인에서 뭘로요? 의인으로 이렇게 딱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그 죽음의 심판이지만은 화해의 선포가 되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너희는 죄와 분리되었다. 너희는 죽었다. 그러나 너희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선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울려 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이 새로운 공간, 구별된 공간,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도라고 불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어떤 교리적인 연합, 뭐 교리적인 하나됨 이런 것은 일상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의 표정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표정으로 시연이가 거의 영혼이 빠진 표정으로 무슨 말씀이세요? 전 모르겠어요. 이런 와닿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뭐 교리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뭐 이래서 하나가 됐고 이래서 하나가 됐고 이해는 하지만은 정작 내 옆에 앉은 성도가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을 겪었는지 또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얼굴 표정이 조금 안 좋아 보여가지고 쿠키야 괜찮니? 무슨 일 있니? 이렇게 물어보고 싶지만 또 오지랖에 또 간섭한다고 느낄까봐 조심스럽고 또 물어본다고 해도 대답을 해주나요? 창원이가 정수한테 야 잘 지냈냐? 그러면 정수가 대화가 끝납니다. 단절돼요. 더 이상 이 대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야? 정수가 라고 말하는 것은 난 너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 라는 것을 0.1초 만에 대답해 주는 것과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어본다고 해도 대답해 주지 않죠. 무엇보다도 내가 다른 누군가를 신경 쓰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라는 게 참 많이 없습니다. 나 혼자 살아야 하는 것도 많이 버겁고 일이 많고 피곤하죠. 그러니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인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나부터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과 교회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아니 그것도 실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성도들끼리 하나가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런 자책도 큰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간의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이 주일 예배만큼은 내가 빠지지 않고 교회에 꼬박꼬박 나올 정도로 여러분들은 온 힘과 에너지를 다하는 노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생각만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교회와 하나가 되는 것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캄캄한 밤에 길을 걷는 것처럼 뭐 하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빛을 비추라고 얘기하지만 내 빛은 마치 배터리가 다 돼서 꺼질랑 말랑하는 프레시처럼 깜빡깜빡하고 아주 희미한 것 같아서 오히려 내가 이런 상태로 이렇게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굉장히 부끄럽고 죄송할 때도 또 괴로울 때도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가 점차 지쳐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죠. 또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도 합니다. 요즘 우리 청년부들 단톡방에 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기 이런 거 있는데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톡이 올라오긴 오는데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숫자가 안 줄어들어요. 14에서 쭉 줄어들어야 되는데 잘 읽고 있는가 우리 걱정입니다.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관심 가지고 기도도 해주고요. 또 누군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우리가 열심히 가서 돕자고 또 돕기도 했지만은 내가 들인 노력만큼 내가 대우받지 못하고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존경받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상처받고 배신당했다고 느끼게 되면은 그동안 애써 붙잡아왔던 이 하나됨이라는 끈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놔버린다는 거죠. 에휴 신경 써줘서 뭐해, 에휴 사랑해줘서 뭐해, 에휴 잘해줘봤자 뭐해. 그죠? 그러면 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들어옵니다. 교회 사람들이랑 일부러 더 친해질 필요가 있을까? 교회 사람들과 내가 꼭 가깝게 지내야 되나? 그냥 주일날 보고 앉아있다가 인사만 드리고 그냥 가도 되지 않나? 나도 살기 힘들고 그 사람도 원하지 않는데 굳이 더 서로를 깊게 알아갈 필요가 있을까? 알게 되면 서로 더 오해하고 상처만 받을 뿐인데 차라리 우리가 직장생활 하듯이, 여러분 직장생활 어떻습니까? 직장생활은 딱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일만 딱 하고 필요한 말만 하고 시키는 거 있으면 그것만 하면 됩니다. 대리님 뭐 어제 무슨 일 있으셨어요? 뭐 가정에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남이잖아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딱 선을 정해놓고 그냥 거리를 두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을까?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뭐 수십 번 해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않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우리처럼 작은 교회만 해도 누가 안 오고 누가 뭐 몇 주 안 보이고 그러면은 누가 조금만 늦게 오면 저 문이 소리가 나가지고 탁탁탁 돌아봅니다. 돌아보지 마세요. 모른 척 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을 안 쓰고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직장처럼 내 할 일만 딱딱하면서 교회를 다니겠어요? 최근에 교회를 다니려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 하늘샘 교회 사이즈보다는 좀 더 큰 교회를 가고자 할 겁니다. 왜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중 속에 숨는 거예요. 내가 주목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지역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부모님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주일에 유치부 교사, 찬양인도, 또 청소년부 교사, 청년부 임원 이렇게 따닥따닥 매주마다 이 일을 하다가 그걸 몇 년씩 반복하다 보면은요 그로기가 옵니다. 번아웃이 오죠. 그러면은 그 교회를 탈출하고 싶어져요. 우리 지수가 그렇지 않을지. 아니지 아직 몇 년 안 됐어요. 네 우리 그러기가 오면은 탈출합니다. 그럼 어디를 가느냐? 교회는 안 다닐 수 없으니까 저기 광명교회 같은 데를 갑니다. 네, 그러면 아주 편하거든요. 워낙 사람이 들락날락 많이 하는 곳이라 내가 갔다가 나와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나만 쌩 앉아서 예배드리고 쌩 하고 가면 됩니다. 세상에 얼마나 편해요. 그러면은 주일날 딱 1시간만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딱 2시간만 드리면은 내 할 도리 다 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 누구 거예요? 내 거 되는 거예요. 내가 주목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데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늘쌤은 매 주일 자리 바꿔 앉아라 그랬더니 청년들은 맨 뒤에 또 바꾸고 있는 거 맞죠? 네, 제가 지난주에 못 봐가지고 아니 좀 이쪽으로 옮기고 좀 왔다 갔다 해야지. 우리 한명호사는 이제 여기 앉아도 되지 하고 오늘 저기 또 앉으셨어. 2주 딴 데 가셨으니까 오늘은 앉아도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저 뭐라 그런 게 아니라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 교회는 뭐 매주 자리 바꿔 앉아라, 뭐 와서 청소하시라, 오늘 특송이시다. 아이고, 요구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네? 대형 교회는 좋습니다.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고 어차피 할 사람들이 또 많이 있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을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주일만 되면 쌩 와서 예배드리고 쌩 가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근데 과연 이런 게 올바른 것일까요?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뭐가 된다?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고 내가 교회가 되어 교회와 합해지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교회와 사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올바른 성도의 삶으로 이끌어주는 것이죠. 근데 마치 직장처럼 딱 그런 마음이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죠? 그만두면 됩니다. 그만두면 돼요. 또 어떻습니까?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은 그리로 가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도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면 됩니다. 쉬면 돼요. 내가 교회 좀 쉬었다가 한 6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2년 있다 다시 나가지. 아니면은 야 어느 교회 좋대더라. 어느 교회는 뭐 우리 아기들을 위한 그런 교회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우리 하늘쌤처럼 그렇게 소박하게 드리지 않고 어디는 키즈 카페처럼 이렇게 해놓고 선생님들도 맨날 동물 탈수고 아주 잘해줘. 또 어느 교회는 그거 아세요? 동물 케어 센터도 있어요. 요새 반려인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려묘는 냅둬도 괜찮은데 반려견들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1인 가구가 강아지를 키울 때 강아지를 데리고 교회 오면은 그 교회 센터에서 맡아줍니다. 애견 센터 같이.
예배 시간 동안. 좋죠? 이야,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런데 이제 다 이렇게, 다 옮겨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차마 안 믿는다고는 못하고 예배는 드려야 되고 교회를 가긴 가야 되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전전하는 것이죠. 또 멀리 가는 게 귀찮거나 바쁘면 어떻게 해요? 온라인으로 아무나 예배를 드리면은 그만입니다. 뭐 집 가까운 교회도 가봤다가 대형 교회도 가봤다가 누가 설교 잘한다 그러면 그 교회도 쪼로록 가봤다가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성도들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와 하나가 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겠죠. 또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중에 그렇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꽤 있다 보니까 뭐 혹시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했을 수도 있고 어른들이나 친구들이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마라. 너는 절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마. 지금은 그렇게 교회를 다니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아라. 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걸러라. 혹시 이런 말들을 들어보거나 본 적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위축될 수밖에 없죠. 난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왜 저런 말을 하는 걸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매주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가는 것은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걸 왜 가 도대체? 그죠? 차라리 쉬지. 만일 종교가 없는 사람과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경험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있다고 치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종교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종교에 시간을 쓰고 거기다 뭐까지 해요? 돈까지 갖다 바치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헌금하면서까지.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과 돈을 나랑 같이 써주면 좋겠다라는 게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가장 큰 불만이죠. 그러나 신앙인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힘들게 세상 속에서 버티다가 그래도 일요일에 깨끗하게 우리가 씻고 일찍부터 나와서 말씀 듣고 성도들과 함께 이곳에서 서로 얼굴 보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곳에서 힘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큰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가 없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해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들도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결혼을 할 거면은 연애가 아니고 결혼을 할 거면은 가급적이면 같은 종교를 가지는 게 조금 더 좀 뭐랄까 유리하다, 하여튼 뭐 좀 용이하다 그렇다고 얘기를 할게요. 이 또 단정적으로 좋다 이렇게 해버리면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과 밖에서 성도로 살면서 겪는 어려움이요, 이 밖에도 얼마나 많을까요?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가 된다는 건 정말 어렵고 불편한 일임을 우리가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쓰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 편지를 쓴다고 얘네가 하나가 될까?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야 다 모여, 니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똑바로 안 해? 다 금식해 일주일 동안, 다 새벽기도 나와, 이러면서 종교적으로 빡세게 훈련을 시켜서 정신머리를 아주 그냥 휘잡아도 될까 말까인데, 아니 기껏 이렇게 편지 몇 통 보내가지고 그럼 공동 대표가 읽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보낸 편지를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이러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걸 누가 듣고 앉았겠냐고요, 그거를. 바울한테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바울도 이 편지를 썼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인들이 하나가 될 거라는 어떤 그런 100% 완벽한 기대는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부탁한다는 거예요.
모두의 상황과 자라온 배경과 신앙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요, 토요 미식회라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수요일 날 학교 앞에, 저기 자기 아파트 앞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김기성 목사님 왜 안 왔어요? 아, 서운하네, 갑자기. 2번 중에 1번을 안 왔네? 아니,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야, 네. 열심히 아이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드디어 어제 만나는 날이었어요. 근데 어제 아침부터 비가 오더라고요. 아, 이게 무슨 일인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아이고,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늘 애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비가 와서 어쩌나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아이들이 많이 와줬습니다. 사진 준비됐나요? 사진 좀 보실까요? 안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여보세요. 아이들이 많이 왔죠. 얘네들이. 참 신기한 것은 우리 하늘샘 교회 애들은 안 왔습니다. 아니, 우리 애들한테 혹시나 애들이 부족할까봐, 야, 니네 무조건 와야 된다. 성준아, 지아나 와야 된다. 전화했더니 뭐라 그랬죠? 게임해야 돼서 귀찮다고 안 온대. 오늘 오기만 해라, 아주 그냥 내가. 네? 우리 승주, 승혁이만 입이 대빨 나와서 내려왔어요. 자기들 왜 내려와야 되냐고. 그래서 사람이 없으니까 내려와야지.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이제 앉아 있었거든요. 뭐 다른 친구들도 잘 못 오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거의 우리 우리 키즈는 승주, 승혁이, 성준이, 지한이 4명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 베이직은. 야, 근데 나머지 10명 넘게 다른 학생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마라탕 라면도 만들고요, 뭐 신라면 투움바도 만들고, 이제 막 그렇게 하면서 잘 만들어서 잘 먹고 잘 놀고, 오늘도 이따가 2시에 또 오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상원아, 옛날 같지 않니? 너도 5학년 때 이러고 왔잖아, 그치? 쟤네 5학년이거든. 그치? 요럴 때 왔던 친구가 우리 상원이, 또 라면에 이끌려서 왔던 우리 3학년이었던 동호 하늘이. 박시현이는 어떻게 왔냐? 그랬구나. 여러분, 라면이 복음입니다, 애들에게. 보십시오. 네, 그랬구나. 니네 다 라면 데이로 온 이 불쌍한 영혼들이구나. 아직까지 붙잡혀가지고, 그치, 죽는 날까지 붙잡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따가 오기로 또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때마침 여선교회에서 또 오셔가지고 다 청소하시고, 또 아이들 위해서 끝까지 남아서 같이 요리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뒷정리까지 다 도와주셔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또 우리 오지수 청년 회장님이 얼마나 또 애들이랑 잘 놀아주시는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시간에 내가 나와서 교회 청소를 하고, 내가 나와서 아이들을 만나고, 내가 나가서 아이들을 전도하는 것,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예수님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일이 가능한 것은 바로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봉사하는 성도들이야말로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제가 하늘샘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참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하늘샘교회에서 교회 행사를 할 때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셔가지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점이에요. 우리 헤븐베베도 어떻습니까? 김기성 목사님이 또 이렇게 열심히 하자고 하니까, 또 우리 청년들도 마지못해 하는 건지 기쁘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열심히 와서 또 하고, 우리 뭐 신비나 또 우리 지민이, 하은이도 열심히 또 이렇게 율동도 하고, 예? 가끔씩 목사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아니 저희 교회보다 훨씬 더 크고 월급도 더 많이 받고, 예? 복지도 훨씬 좋고 성도들도 많은데 불구하고 얼굴 표정이 별로 밝지 않은 그런 어두운 목사님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만나면 물어봅니다. 무슨 일 있어요, 선배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 한숨을 푹 쉬어요. 이번에 어디 우리 청년부 국내 선교를 어디로 가야 되는데 장로님들이 허락을 안 해준다는 거야. 교회 빚 갚아야 되는데 어딜 가냐고, 지금. 이자 때문에 힘든데.
300만 원, 400만 원을 어떻게 쓰냐고. 또 여선교회에서 바자회 하기로 했는데 여선교회 회장님이랑 총무님이랑 싸워가지고 어디 속장이랑 싸워가지고 이제부터 점심밥을 안 하기로 다 엎었대나요? 그래서 급식업체를 알아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해야 돼가지고 우리 청년부한테 부탁을 했대는데 우리 청년들 여름에 뭐가 이렇게 바쁘신지 다 알바 가야지, 해외여행 가야지, 인턴 해야지, 뭐 하시는 게 많다고 해서 아무도 교사 지원을 안 했대요. 청년이 30명이 넘는데. 저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죠? 너무 이렇게 표정이 심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 얘기하는 거, 우리도 여름 성경학교 할 거예요. 우리도 바자회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다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러면서 저보고 부럽다고 합니다. 하늘샘 교회는 어떻게 무슨 행사를 하면 그렇게 어른들이고 청년들이고 다 달라붙어서 도와주냐고. 다 달라붙어서 도와주는 건 아닌데. 우리도 뭐 100% 참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뭐 제가 하는 목회 여러분들이 크게 반대하신 적은 한 번도 없고 웬만하면 이렇게 다 해서 이뤄내는 걸 보면은 그렇게 참 부럽게 보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안에 성도와 목회자들 간에 또 성도와 성도 간에 분쟁을 없앨 수 있을까? 우리가 다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요. 불만을 100% 제거할 수 없습니다. 다 서로 참아주고 배려해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 내 불만과 생각은 내려놓고 교회의 뜻과 방향에 내가 기꺼이 나를 맞추기 때문이죠. 그것을 세상에서는 손해당한다고, 바보처럼 당하고 산다고 말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마 스크린에 나올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 마지막에 중요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죽는다고 단언하는 거예요. 단언. 항상 내가 죽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업적과 명예를 다 내려놓고서라도 내가 죽었다고 말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내가 기억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때문에 기꺼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고난을 내가 스스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고난 때문에, 그 죽음 때문에 내가 이제는 괴로움을 당하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 내가 고통당하는 것은요, 누구예요? 내 겉사람입니다. 대신에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 바울이 한 얘기예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뭐라고요? 우리가 죽음이 고난이 우리에게 오면 우린 괴로워요. 육체가 피곤합니다. 정신이 피곤합니다. 괴로워요. 짜증나요. 신경질 나요.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는 겉사람이라는 겁니다. 겉사람.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내 겉사람이 계속 죽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산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속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늘샘 성도 여러분, 우리 이미 성도 간에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충분하진 않아요. 누군가는 아직도 교회를 가까스로 나옵니다. 일이 바쁘고 일요일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가정에 상황들이 있어서
이렇게 꼬박꼬박 나오는 게 굉장히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성향상. 또 누군가는 교회에 나와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잘 못 나오고 가끔만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치가 보입니다. 너 왜 오랜만에 나왔네? 이 말 한마디 듣는 게 싫고 별일 없었어? 이 말 듣는 것도 싫고 괜찮니 듣는 건 더 싫고.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또 누군가는 아직도 마음에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아서 다시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신중해집니다. 그래서 밥도 안 먹고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오늘도 우리는 하늘샘 공동체에 스스로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같은 신앙의 언어를 말하고 듣고 우리는 같은 믿음을 품고 걸어갑니다. 비록 아직은 충분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함께 우리가 걸어갈 때 반드시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살아있고 다시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을 품고 있는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됨이 더욱더 깊고 친밀해질수록 그 열매는 더욱더 크고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더욱 믿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 자리를 지켜줄 때 우리 하늘샘 교회는 더욱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번 이렇게 자리를 바꿔 앉는 것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기쁨으로 새로운 열매를 맺는 우리 하늘샘 가족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